1절부터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져갔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에게 은 1,100이 있었는데 그걸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은 1,100이 얼마나 되는 돈일까요? 예수님은 은 30냥에 팔리셨어요. 은 30은 노예 한 명의 몸값입니다. 요셉은 17살에 미디안 상인에게 팔렸는데 그때 그의 형제들이 요셉을 팔면서 받은 돈이 은 20이었어요. 그때 요셉은 17살의 소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보다는 작은 몸값에 이렇게 팔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 고대 세계에 노예의 몸값이 은 30이었어요. 은 30. 예수님이 은 30에 팔리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은 1,100은요 얼마나 큰 돈입니까? 거의 노예 40명을 살 수 있는 돈이에요. 엄청나게 큰 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가의 어머니는 돈이 많은 그러한 여자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은 1,100이 없어졌어요 어느 날. 그래서 미가의 엄마가 너무 분노해서 막 저주를 퍼부었는데 아들이 그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미가의 엄마는 아마도 이놈이 내 아들이 훔쳐간 거 아닌가 그렇게 의심하면서 아들 앞에서 아들이 듣는 자리에서 막 분노하고 저주를 퍼부은 것이죠. 그랬더니 엄마의 저주 소리를 듣고 이 미가가 두려워서 야 내가 이 돈 가져가다가 이 큰일 나겠다 하면서 다시 회개하는 마음으로 엄마에게 가져와서 이실직고했습니다. 사실은 어머니 내가 어머니의 돈을 가져간 것이에요. 여기 어머니께 다시 드립니다 하면서 은 1,100을 가져오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3절 말씀을 보십시다.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도둑질한 돈을 아들이 엄마의 저주가 두려워서 다시 엄마에게 갖다 주니까 이 엄마가 하는 말이 내가 이 은을 여호와께 드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뭘 만들겠다고 얘기합니까? 한 신상을 부어 만들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도대체 앞뒤가 안 맞는 말 같기도 하고 이해가 안 가는 말 아닙니까? 아니 여호와 하나님께 은 1,100을 드리는데 왜 그걸로 우상을 만들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해가 안 가는 말이죠. 여러분들 미가의 엄마가 왜 이런 말을 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출애굽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갔는데 시내산에 한 1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게 되었어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계명을 받기 위하여 올라갔는데 시내산에서 40일 40야를 금식 기도하면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산 아래 내려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거의 광란의 춤을 추면서 금송아지 우상에게 경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왜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한 것입니까?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인도한 모세도 그때 없었어요. 시내산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내려갔는데 이거 기다려도 내려오지를 않는 거예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한 달이 넘도록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야, 우리를 인도한 모세는 죽었나 보다.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왜 보이지를 않는 거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두려워지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면서 뭐라고 얘기하게 됩니까? 보라, 이 금송아지 우상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우리 하나님이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금송아지 우상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광란에 춤을 추면서 그 송아지를 숭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행동은 몇 계명을 어긴 것일까요? 두 번째 계명을 어긴 거예요. 여러분들 이 계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든지 땅 아래에 있는 것이든지 그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하늘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천사들과 하나님이잖아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인간이 볼 수 있는 어떤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 이것이 이 계명이에요, 이것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할 때 그 두 번째 계명을 어긴 거예요. 그리고 미가의 엄마도 이 두 번째 계명을 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가의 엄마가 이 은혜를 하나님께 드린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신상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의 엄마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고 그 하나님을 숭배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두 번째 계명을 어기게 되면 첫 번째 계명도 어기게 돼요.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첫 번째 계명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서 숭배하게 되면 첫 번째 계명, 다른 신들을 숭배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미가의 엄마와 또 천주교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먼저 미가의 엄마가 다른 신들을 정말로 숭배했는지 말씀을 한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5절 말씀이에요.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상으로 삼았더라. 여러분, 미가가 엄마가 준 돈으로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의복으로서 이 앞치마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이것을 입고 대제사장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 큰 문제가 있게 되면은 이 에봇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에봇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미가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이 에봇을 만들었겠죠. 그런데 이 에봇은 개인은 소장하거나 입을 수가 없는 옷이에요. 대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옷인 것입니다. 그리고 드라빔을 만들었는데요, 드라빔은 가정의 수호신인 것입니다. 이 우상이죠. 야곱이 처가살이 20년 마치고 돌아오는데 그의 두 번째 부인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가지고 훔쳐서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라반이 막 이 불같이 성질 부리면서 이 야곱과 라헬을 추격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드라빔은요, 가족의 수호신 우상인데 이 드라빔은 복수로 되어 있어요. 우상들이에요, 우상들. 두 번째 계명을 어기니까 첫 번째 계명도 어겨서 많은 우상들을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가 섬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계명을 어기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으니 그 천주교인 거예요.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형상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새기니까, 아들의 형상을 만들게 되니까 마리아의 형상도 만들게 되고
마리아의 형상도 만들게 되니까 많은 성인들의 형상도 만들게 되고 천사의 형상도 만들게 되고 하늘과 땅에 있는 많은 형상들을 만들어서 숭배하니 이 계명을 깨트리니까 첫 번째 계명까지 깨트려져서 천주교는 우상 숭배에 빠진 집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도 우상 숭배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고, 첫 번째 계명 많은 신들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는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하게 여기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자처하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 세 가지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우상 숭배에 빠지면 안 된다는 내용이었어요. 두 번째, 미가의 엄마는 어떤 여인이었을까? 미가의 엄마는요, 너무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돈이 많아. 일단 돈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은 1,100을 잃어버리니까 아들을 의심하면서 아들 앞에서 분노하면서 저주를 퍼부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돈을 아들보다 더 사랑한 거예요. 사실은 돈이 없어지니까 아들을 저주해 버렸잖아요. 아들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여러분들 미가의 엄마는 돈 잃어보고 나서 아들이 돈 갖다 주니까 말씀이죠. 은 1,100을 내가 여호와께 드리노라 분명히 얘기했는데 아들에게 주기는 얼마나 주었어요? 은 200만 주었어요. 이걸로 신상을 만들라고. 이것으로써 신상을 만들어서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1,100을 여호와께 드리겠다고 했는데 마음이 바뀌어져서 은 200만 드린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여인이었어요. 아들보다도 더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그래서 미가의 엄마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아들보다 돈을 더 사랑하니 나중에는 완전히 돈에 사로잡히게 되고 완전히 우상 숭배에 빠져서 우상에 사로잡히는 여인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살았을까? 왜 이렇게 살았을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왜 이렇게 살았을까?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수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 사사기 시대 때는 왕이신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마음에 영접하지 못해서 사람들이 다 지멋대로 우상을 숭배하며 살았고, 왕이신 하나님이 없어서 악한 영들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다 돈의 탐욕에 빠지며 그렇게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악한 영이 나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돈 사랑하는 마음이 나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까? 여러분들 우리 마음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시잖아요. 왕이신 하나님 주 예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점유하시고 사로잡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나의 영과
나의 혼, 나의 마음도 예수님이 온전히 점유하시고 사로잡을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께 내가 사로잡히지 아니하면 악한 영이 찾아와서 내가 우상 숭배에 빠지고 돈 사랑하는 마음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나의 영과 혼과 나의 육신까지 온전히 점유하시고 나의 모든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쓰임받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세 번째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엄마와 아들 간의 관계성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엄마는 돈이 많았어요. 근데 아들에게 물질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엄마가 이 공급을 안 해주니까 아들이 엄마 거 훔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은요, 영육간의 그리스도의 청지기로 살아셔야 돼요. 신령한 은혜와 생명의 말씀도 공급하고 자녀들의 필요도 채워주는 공급자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선한 청지기가 돼야 돼요. 물론 자녀들의 필요가 잘못된 필요이면 단호하게 거부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자녀들의 물질적인 필요도 정당한 것이라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영육간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자녀들만이 아니라 우리 어려운 이웃들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영육간에 공급해주는 선한 청지기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급해주지 않으니까 도둑질 하잖아요. 여러분들 아들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들은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아니 엄마께 내 거지 뭐. 그러면서 엄마 돈 1,100을 은 1,100을 이게 큰 돈인데 노예 40명 살 수 있는 돈인데 그걸 그냥 엄마께 내 거야 하면서 가져다 쓴 거예요. 그러다가 엄마가 저주를 퍼부으니까 야 이러다 내가 죽겠다 하면서 엄마에게 다시 갖다 준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필요를 한편으로는 채워주면서도 한편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부모의 돈을 허락받지 않고 쓰면 그 도적질이다. 가르쳐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시험에 들지 말고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라기서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도 도적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부모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도 도적질인 것을 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부모도 부모에게도 효도할 수 있는 자녀, 부모에게 죄짓지 않는 자녀 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우리 꼭 기억하십시다.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왕이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를 점유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지 아니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않는다면 우상 숭배에 빠지고 물질 사랑하는 마음에 빠지고 탐욕에 빠져서 여러분들 망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온전히 점유하시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세 번째, 우리는 자녀들의 필요를 공급해주는 자로 살아요. 영육간의 공급자로 선한 청지기에 우리는 청지기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가르칠 사명이 있어요.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기 17장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다가 다른 여러 가지 우상도 숭배하는 이러한 잘못을 우리가 범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돈에 빠지고
귀신에 빠지고 악한 영에게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사오니 오늘 이 시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영도 우리의 혼도 온전히 점유하시고 우리 육신조차도 주님의 것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선한 청지기인 것을 믿사오니 자녀들의 필요도 채워주고 어려운 이웃들의 필요도 채워줄 수 있는 영육간의 선한 청지기로 우리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바르게 양육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자녀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